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여전하네. 주 예수니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또 120명의 문제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앞에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세계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놀라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변방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하지 말고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고 놀라고 기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더욱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였더라. 조롱하다, 헬라어로 크로아죠. 입을 삐죽거리고 의심여기고 멸시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술 취했다고, 가치 없다고, 추하다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손뼉을 쥐면 조롱하고 술 취했다,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내가 기도 소리가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실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술에 취했다, 조롱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말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더 능력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기이 여기고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힘이 있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조롱하지 말고 술 취했다 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과거에 유대인들과 계집종 앞에서 겁이 많고 주눅이 들어서 예수 자기를 숨기고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고 말할 때에 답변에 시원치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이런 자기를 애써 숨기고 그저 주저했던 그런 마음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는 소리가 다르고 기도의 소리가 다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다릅니다. 아멘 하고 싶을 때 아멘 하십시오. 손뼉 치고 싶을 때 손뼉 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이상하게 여겨도 너무 지나치게 개의치 마십시오. 때로는 질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더 넓은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위탁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3시면 오전 9시입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고 술에 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아침에 술을 먹었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술은 저녁이나 밤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런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오해에 대해서 그는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삼시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새벽이나 아침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른 기적도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고 깨끗할 때에,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새벽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 이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120명의 문도들이 열흘 동안 오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어쩌면 이 아침이나 새벽 시간이었다. 베드로가 서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할 때에 놀라는 거예요. 삼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롱하고 술 취했다는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키기를 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기독교를 폐마하고 교회를 조롱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를 붙잡고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십시오.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꼭 누군가가 말을 건네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한 것, 지금 이것은 이미 요엘이 6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육체의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자녀에게,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성령의 감동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어쩌면 성령이 지금 마음껏 일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고, 남이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하고, 남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을 품게 하셨다면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도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지, 꿈을 꿔야지.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체험이 여러분 자녀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것, 여러분이 들었던 것, 여러분이 꿈꿨던 그 비전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잡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성취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꿈이 여러분을 흐트러 놓을 때가, 약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눈이 열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는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어쩌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에 툭툭 던져질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고, 땅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볼 때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의 그 징조,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쟁이,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동시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궤관을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끔찍한 날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60부터 90까지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던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는 단순히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게 자기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구원의 날인가 동시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풀려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목마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저 위의 나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만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복음 안에 두는 사람, 오직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도움이 전격적으로 하나님께만 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저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지라 세세토록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파에,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사회에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에 안락함이,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기 얽매이지 맙시다.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나를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사명을 위해 산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긴 것도 감사하지만 조롱하고 쇠술에 취했다 말할 때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 주의 길을 성령 안에서 힘써 따라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당당히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에게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고 하셨듯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붙잡습니다. 주여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새벽 이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을 거절하고 장차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믿음,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세상의 안락함이나 잠시 몸을 이 땅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좀 가려주시고 영적인 눈이 더 열려 주의 영화로운 그 나라 보좌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의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끝까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꾸며 열방을 품고 섬기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우리 김 장로님 기억하시고 담당하는 의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암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 가족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폐를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음식이 섭취되게 하시고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종을 앞둔 성도들, 오 주님,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의 호양을 받고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상함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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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